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크니까 여러분 계속 감기 꼭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광야 가운데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장소를 만들라 명령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충만하게 덮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 구름이 덮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둘레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비록 그곳이 광야이지만 사막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막에 임하여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은 오셨는데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니 세상을 시작하실 수 있고 세상을 끝을 내실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현현을 목격하니까 그 앞에 있는 모세 나 자신의 죄인됨, 그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이 사람의 완전히 좁혀질 수 없는, 조금도 좁혀질 수 없는 그 격의 차이, 이격감 때문에 모세가 쉽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내가 망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데 나 역시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왕을 보았도다. 내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니 여호와 왕 앞에 서 있는 그냥 일개 죄인일 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이 완전히 다른 격의 차이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격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증명해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즉시 나의 나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설교의 초반에 여러분께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청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말씀이 끝나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지조차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때 출애굽기 바로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본문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그런데 모세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부르셨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죄인이 마치 탕자되어서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하지 못하겠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 죄인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매우 권위 있지만 매우 따스한 그 음성으로 죄인 모세, 죄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세요. 가까이 와라. 그리고 백성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제사법, 정결법, 율법, 절기와 같은 딱딱하고 어려운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죄인을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는 총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드려야 했고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성경은 제물 중에서 특별히 소, 그리고 소를 예물을 드릴 시에 수컷으로 드려라, 그리고 그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요. 첫 번째, 수컷 소여야 한다. 둘째,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번제의 주요한 특징 2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키며 점검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소를 예물을 드릴 거면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은 기본적으로 값이 매우 나가는 제물이었어요. 가축이었어요. 흠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더 그 제물은 값이 더 비쌌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수컷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래서 수컷 소는 매우 비싼 가축.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이 번제는 매우 비싼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한 사람이 옵니다. 그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오는 제물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요. 안수합니다. 근데 안수한다고 해서 그냥 손을 위에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확 누르는 거예요. 확 누르고 있다가 마치 그 제물을 탁 쳤을 때 앞으로 꼬꾸라질 만큼 강한 힘으로 이 제물을 완전히 누르고 있는 것이요. 왜 이렇게 눌러야 하느냐? 이 흠없는 제물에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이 죄인의 죄를 이 흠없는 제물에 완전히 전가시킴으로, 그리고 이 제물을 죽여요. 각을 뜹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닦아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냄새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제. 이게 번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내 죄를 흠없는 제물에 다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다 태워서, 죄를 다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 제사장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있지만 이 죄인이 지금 누구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요.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를 뽑습니다. 수송아지를 죽일 때 비참하게 흘러나오는 그 비명소리들, 짐승의 참혹한 소리, 그 피 비린내를 맡으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번제가 비싼 제사인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지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순간 이 비싼 제물을 드리며 이 큰 죄조차도, 참혹한 주홍빛과 같은 이 죄인조차도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기 각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죄도 지을 수도 있고 다양한 죄도 지을 수 있고요, 죄인지도 모르게 짓고 있는 짓도록 만드는 우리의 악한 그 본성까지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량없음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이 비싼 제사를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림으로, 이 비싼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큰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은혜의 그 크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은 번제를 드리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인 되어 살아가요. 내 마음껏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회막에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찢겨진 송아지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뿌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지으시고 마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왕이신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나의 죄인됨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아는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나도 다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저를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아는 예배여야 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다시 내 쾌락 따라 욕망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속죄하시는 은혜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또 받아주셨구나 하면서 나 다시 돌아가서 저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예배여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을 제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는데, 우리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호와께 향기롭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겸손하게, 내가 보좌 앞에서, 왕 앞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하는 이 예배만 돌이켜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특징,
번제의 주요한 특징 하나가 수컷 소를 드려야 된다. 비싼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 비싼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는 두 번째 특징,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위에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완전히 이 제물에 쏟아붓는 것, 옮기는 것,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습니다. 내 죄를 이 흠없는 제물에 완전히 쏟아내고 이 제물의 깨끗함, 흠 없음이 나에게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 이게 흠없는 제물에 안수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제사를 할 때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다, 흠없는 제물만 있으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흠없는 제물처럼, 비록 흠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흠 많은 내가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며 나도 흠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흠 많은 내가, 죄 많은 내가 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나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제물, 자신의 죄를 완전히 쏟아낸 그 더러워진 제물인데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세요. 왜요? 그 죄를 쏟아낸 봉헌자 예배자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도록 만드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의 예배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우리도,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제물만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 없으신 제물 대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흠 없는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그 시작에 이렇게 기록해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그 어떤 죄인도 부르실 수 있는 그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 대신 예수님 따라 나도 거룩한 제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 향기로우면 된다고요? 아니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향기롭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흠없는 거룩한 영적 예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히 그 이격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회막에서 부르셨고 제사 제도를 가르치셨어요. 회막에서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한 처소, 단지 광야에 한시적으로 머물러 있던 그 거룩한 자리 성막이 아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죄의 욕망으로 뒤섞여 있는 이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그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이 있기에 이 황무지와 같은 내 영혼에 해막에서의 그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를 결단하는 우리의 예배, 또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